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보혈을 덧입혀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살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순간순간을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일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이 되면 또 주일을 앞서서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급하게 달려왔던 길들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요일을 구별해 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우분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의료진 연구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가장 소망이 필요한 곳에 소망이 온전히 체감되고 경험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또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각자의 목표와 각자 달려가야 할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정말 가장 바라봐야 될 온전히 주목해야 될 손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쳐버리는 삶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뿌리 박혀 서는 믿음의 인생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자신의 묵은 땅과 같은 곳이 기경되고 회복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자녀들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 또 그 모든 가족 안에 구원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순간순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회복을 더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의료진 연구진들 수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시고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온전한 응답으로 동행하실 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박인환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많으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렸사오니 가족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의 차이점은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 가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의 차이입니다. 그거 말고는 어제 본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가장 기쁜 날, 회복의 날, 모두가 축하해줘야 될 그날, 가난하여 여력이 없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것도 제한적이고, 또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 못 들어가죠.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준비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가족이 이것을 준비할, 이 사람의 병을 위해, 간병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는 제사의 제물의 그 내용을 소 또는 염소, 양에서 비둘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앞에서는 10분의 3 에바였는데 10분의 1 에바로 줄이는 거죠.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로.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둘기와 가루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속 건제에 대해서는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번제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속죄제나 이런 내용들은 그가 그의 힘에 붙이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그대로 받으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기쁨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비둘기로 나아가도 그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건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소제의 어떤 순서를 보실 때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 무게가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세히 보시면 23절 이후에 눈으로 보시면 여덟째 날 그 결례를 위해,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 결례라는 말은 누구에게 이제 신뢰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죠. 정결 예식 때 해야 될 일은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어요. 그 기름은 이 속건제 제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관련돼서 그 기름을 발라요. 피를 바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 25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꼭 제사장 위임식처럼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또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보실까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기름을 7번 뿌리는 것은 사실 기존에 나와 있던 제사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에는 이미 관유를 바르고 시작합니다. 구별될 사람들에게 관유를 발라주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거나 피를 바르는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결 예식의 순서는 피를 바르고 귓불이나 엄지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기름을 뿌려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요.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뿌리고 28절 그의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경결함을 받을 자의 또 그 피 위에, 속건제물의 피 위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남은 기름, 아직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줘요. 제사장 위임식 때는 머리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뿌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상복귀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어 있었던 시간 그만큼 빠져 있었던 그런 비어 있는 헌신의 시간이 채워지고 다시 정상으로 시작되게 되는 그 시점이 기름 부음, 기름 바름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꼭 제사장 위임식과 같이 위임의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그 어린 양을 잡는, 어린 수양을 잡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내 힘이 연약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기쁨의 과정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친 상태로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너 충분히 지금까지 지쳤으니까 제사고 뭐고 쉬어라.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과정을 열어놓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지치지 않게 하세요.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전혀 상관없어요. 동등한 기회를 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침례 요한에게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오리까 하자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고 막 이적과 연관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도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도들은 다 이해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포함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고통 중에 눌려있고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그러니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자적인 내용도 실제 어려운 가난함과 연관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너무 영적으로 이 단어 자체를 설명하여서 나갈 그걸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잠깐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가 허전되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변방으로 밀려있더라도 그에게도 복음은 동일한 무게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침례 요한이 딱 듣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셨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예배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땠는가, 또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크게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왜냐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신데 그 사람이 부족해졌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갑부가 되었거나 부유해졌거나 그 하나님께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속에 또는 그가 어떤 굴곡의 골짜기의 삶을 지나가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으로 그의 현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되 그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가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말 동일하게 오늘도 그 마음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끝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지고 성별되고 기름이 발라지고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도 동등합니다. 줄 서시오. 그래서 손은 여기 있고 비둘기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똑같아요. 할 일은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사를 진행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은 동일해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역할을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네가 알아서 잡으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자체는 어떤 날은 부족함에 시달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어떤 날은 막 지금까지 잘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요. 우리는 가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저께 이룬 일과 어저께 놓친 일 가운데 갈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언제나 동일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막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통로를 어떻게 열어놔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우리 앞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내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할 때 기름 자체가 치료와 연관된 어떤 의약품으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오늘 이 정결례와 연관된 14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성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핵심적인 그 정결 예식 가운데 핵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결에 대한 선언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이 구약적인 이 내용도 동일하게 포괄하고 있는 기름 바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레위기의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기름, 그렇지. 그가 다시금 설 수 있게 성별하는 그의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의탁하고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으시는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사실은 성결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새 옷을 몸을 씻는 것 속죄 그러면 몸을 씻은 다음 옷 없이 돌아다니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인생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별됨, 기름을 바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정결 예식과 연관된 과정 안에서 특별히 이전의 다른 부분에서는 강조되진 않았지만 기름 바른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자물쇠 이렇게 열쇠에 들어갈 때 뻑뻑하면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에 이거는 철로역정 이번 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양자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받고 격려받고 약속을 붙든 그 사람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이제는 아니까 내가 나를 거울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가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의를 향한 경주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한 선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세상 어떤 사람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증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해요. 누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다 공부한 것 같아도 학교를 딱 졸업하면 졸업장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졸업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공부를 했어요 라고서 인정이 되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연약했다가 회복되는 사람이 피를 이렇게 바르고 또 기름을 이렇게 바를 때 야,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날 기름을 발라 세우시는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나의 삶을 구별할 기회를 얻었구나. 이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죄악된 삶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믿음에 경주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참소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어제만 해도 바로 옛날 그 기억 나도 기억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길들에 대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흔들리게 하는 게 영적인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으심, 기름 바르심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열린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뭐냐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해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죠? 불가능해요.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의 것이 아닌데. 어제도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되게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떤 문제와 예수님의 짐을 지시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제나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이 연약함들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죄를 그 짐을 지시기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시작은 연약하고 미약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부요한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볼 때 난 또 여전히 똑같네.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이나 믿으나 예배하고 돌아와서 거울을 보나 내 모습은 똑같다. 예, 똑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그 양을 향하신 희생하신 그 목자의 의도시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사실을 전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런 어떤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여전한 부담감, 여전한 불편함, 하나님께 죄스러움 이런 것이 복음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이런 특별 선물의 맨 마지막에 결국 딸려있는 무거운 추억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부여하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것. 그러니 참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가난하도 우리 자신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어느 누구 똑같이 다 설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얻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부요한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대로 걸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이후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칭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부욕해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자처럼 옛날에